오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 새벽에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교 그리고 또 보수적인 교단, 은혜로운 교단일수록 우리가 은혜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우리 어르신들하고도 얘기를 좀 해봤는데, 어르신들이 요즘 새로 나온 찬양들은 조금 별론데 은혜의 그 찬양은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고백이 나오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은혜고,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 은혜였다.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도 다 은혜였다, 이런 고백이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의로운 행위로 또 하나님 앞에서 착한 행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을 여러분들이 믿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만을 강조하다 보면 사람들이 소홀하게 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의 책임입니다.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기에서 사단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너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좀 죄 짓고 나약해도 그리고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분이야.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우리 삶의 동기가 약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로교단에 속해 있고 칼빈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그런 개혁주의 교단의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칼빈주의와 반대해서 일어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행위와 노력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한때는 이 켈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충돌하고 서로를 막 이단이라고 막 공격하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복음주의 교단 안에 켈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저는 한 가지가, 자꾸만 우리 칼빈주의가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책임을 조금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원래는 그런 건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고 오해하다 보니까 또 인간의 책임을 주장하는 그런 신학적인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좀 볼 때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인간의 책임도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우리 인간의 책임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이 다윗의 특별히 이 시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다윗의 노래에 아주 여실하게 잘 드러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21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자,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여기서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라기보다도 적과 원수들로부터, 환난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된 것을 그 앞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 아니고 이 어려움과 고통, 환난에서 주님이 나를 건져주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내 공의를 따라 주님이 상을 주신 것이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아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나는 여호와의 도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 교훈이죠. 그걸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23절에서는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윗의 지금 이 시인은 시편 18편과도 깊은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다윗의 그 왕 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초창기 때 지어진 시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는 그 전에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셨는데, 그게 바로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에 따른 상으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고백을 듣다 보면 우리가 특별히 이제 우리 장로교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저희들로서는 조금 너무 행위에 근거한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말하는, 또 조금 쉽게 말하면, 조금 더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행위 구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뭔가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은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성령의 찾아오심과 일하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게 은혜로 구원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순종하려고 노력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매일매일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로운 분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은혜로운 분이에요, 자비로운 분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받지만 이 땅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려고 발버둥치고, 어떻게 죄악을 피하려고 노력하느냐.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우리의 피나는 노력이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많은 장로교인들이, 성도들이, 또 뭐 침례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내 책임을 너무나 소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얼버무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그 기도의 행위 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얼마만큼 가치 있고 중요한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보상이 있고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면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이 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정도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뭐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뭐 천국은 들어갈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다 보면 적절하게 세상과 타협해도 뭐 천국은 가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두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나에게 나의 그 모든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실 날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들의 헌신과 또 순종,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그 수고를
주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반드시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고 계세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0장의 달란트의 비유에서는요, 주인이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씩을 각각 종들에게 맡기고 떠났다가 돌아올 때 그 달란트를 가지고 묻어두었던 1달란트를 받은 그 종은 책망받았지만 2달란트와 5달란트를 각각 남긴 종들은 주인이 크게 칭찬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은혜를 강조하는 거 너무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강조한다고 하여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소홀하게 하는 것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다윗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윗은 나중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왕이 되고 그 나라가 모든 안정을 누리고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떠나서 범죄했을 때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많은 연단과 고통을 당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30절을 죄송합니다. 그 전에요. 우리 본문 28절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공고한 백성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29절에서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요, 이 교만한 자는 주님께서 낮추시고 그 다음에 공고한 백성은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등불이 되셔서 어둠을 밝혀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고요. 그리고 30절에서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게 되는, 또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담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30절에서 다윗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을 때 적진으로 달리고 또 성벽을 뛰어넘으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정직하게 또 친실하게 자기가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어떤 확신이 오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담력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또 교회에서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든지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든지 당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 가운데서 또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 다윗이 21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공의를 따라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23절에 보면요, 우리 한 번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다윗이 이 시편, 이 사무엘하 22장 21절부터 계속해서 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삶을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했던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너무 방대한 사실 좀 추론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내가 산다,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차원에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내 앞에 두고 그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죄를 피하려고 애를 썼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은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목사님들이 예배 시간마다 강조했던 게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 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걸 엄청 많이 강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날은 별로 그런 설교를 듣기 힘들고 또 성도들도 성경을 읽어도 그냥 알기 위해 하지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읽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말씀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또 책망도 하고 바르게도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마다 읽고 또 묵상하고 또 틈틈이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읽고 공부하고 듣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할애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다윗보다도 훨씬 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당시에 성경을 우리처럼 읽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지금은 성경을 읽기 쉬운 세상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점점 더 멀리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또한 경험합니다. 요즘 소위 말하는 그 스마트폰 또 인터넷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요즘 젊은이들은요 아예 성경을 이제는 말 그대로 옛날보다도 더 못 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과 함께 또한 어떻게 그렇게 미디어에 빠져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또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진정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안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윗이 그가 한 그 시편의 시의 고백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 공의대로 갚아주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거기에 따라 갚아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 그리고 내가 다음대 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읽고 또 배우고 공부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기를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